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고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사님모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월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일어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옵소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양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하늘을 사 천명하신 하나님께 앉으시고 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엄마와 성령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진과 만물들아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에서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에 그게 만족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손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만족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교회가 주님에서 쓰임받고 알찬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위에서 엎드설 수도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서움을 알고 주님을 살아계신 계심을 알고 그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남북이 통일되는데 저 북녘 땅이 마음을 열고 주님 사랑으로서 모두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북녘 땅이 한 개인의 독자적인 땅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e게 사랑을 넘치는 풍요로운 땅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되는데 주님의 큰 역할을 하여 주셔서 남북 통일이 빨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큰 기쁨과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성근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이 위로할 시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고 성령이 충만하는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은혜가 빛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성 목사님 찬양으로 인도할 때 그 찬양들이 주님의 빛가 되고 많은 열매 맺고 주님 안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기쁨이 누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끝나는 시간까지 다 지킬 수 있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 교동문 7번 시편 113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예배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이 정말 보배처럼 귀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더 주님을 진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 진심을 담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기회가 허비되거나 놓쳐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입에만 있지 아니하고 생각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심으로 다가오심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머리로 알게 하시고, 혹시 머리로 모르면 그냥 마음으로라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받아내는 통로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아가페로 흘러나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페를 다루었고요. 오늘도 아가페를 다루면 좋겠지만, 여러분은 원하겠지만, 또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벌써 이제 올해는 이제 4번째, 이 이전 시간도 사실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총 5번 시간이 됐거든요. 이전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랩업, 영어로 랩업이 표장인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말을 한국말로 써머리라고 안 하고 랩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랩백 있잖아요. 랩. 비닐 랩으로 이렇게 싼다 이거죠. 싼다. 정리를 한다. 랩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이사야까지 우리가 랩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구나 정리하고 예레미야를 보았고, 예레미야 4번 보는 중에 한 번은 아가페에 드렸고, 오늘은 드디어 예레미야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 앞에 읽는 거는 제가 읽을게요. 베냐민 땅 아나노사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두 눈 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대가 또 그 옛날이잖아요. 네, 그 시대에는 뭐 그랬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에 사는구나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하다 천국에 산다고 하는 거고, 이 천국에 살면서도 부족하죠. 부족한 건 한이 없으니까 진짜 천국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 선조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천국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여기는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진짜 천국이 아닐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으로 모시지만 육체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는, 그게 천국의 별명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만유가 모든 거예요. everything 안에 있고 everything이 되시는. 그러면 천국에 있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런 하나님 아닌 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저주와 눈물이 없다게 말이 되죠. 우리 이번에 수요예배 때 오신 그 목사님이 그 자신은 장례식 때 항상 천국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천국에 눈물이 없는 게 그러니까 눈물이나 슬픔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긴 하지만, 눈물이나 슬픔이나 저주나 고통은 과정인 것. 그러니까 지금 더구나 이 세상에 자유의지를 거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과도기적인 것이지, 천국에는 눈물이 있어도 행복한 눈물. 예. 천국에는 그 그러니까 고통도요. 여기 천국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얘기할게요. 예. 최근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왜 애를 낳느냐. 애 낳으면 힘들다는 건 다 안 돼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리고 애 키운 다음에도 힘들었다고 다 얘기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키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애 키운 것이 가장 자랑이야
힘들어. 근데 힘든 것이 보람으로 연결되면 그 힘듦이 귀해진대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통은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천국의 고통이 있어도 그거는 고통이 아니야.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헬스장에서 막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고통 느끼는 걸 야 이건 나를 누가 나 고문하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해서 내가 좋아질 거야. 내가 선택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도 안 불행하거든요. 여러분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행해요. 이것처럼 천국엔 고통이 있어도 고통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행복이라고 부르지. 그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자, 끔찍한 유다 왕국의 멸망 설명하다가 저 벌써 한 3분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게 예레미야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죠. 유다 왕국이 이미 망해서 끝났고 다시 부흥했고 이미 다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니까. 어쨌든 유다 왕국도 망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시기만 안정해졌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망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으면 지금이라도 깨달으세요.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도 이 태양계와 우주가 언제 멸망하는지는 다 째깍째깍이 있어요. 그게 천문학적 단위라서 그렇지 몇 천억 년 후라고 전해서 그렇지 망해요. 여러분 생애 안에 안 망할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니까 망합니다. 유다 왕국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신 곳인데도 망했어요. 하지만 멸망은 슬픈 일이죠. 더구나 아까 보였죠. 눈을 뽑히고 손 묶여서 혀도 자르고 막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던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는 눈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도 전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참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도 한때는 이게 너무 잘 믿어졌다가 중간에는 이런 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인데 모든 것을 정했다는 의미가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도록 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더라고요. 중요한 것들만 정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 사이의 일들은 되게 자유지가 여러분이 콩나물을 집어먹든지 김을 집어먹든지 밥을 굶든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짚고 있는 거. 원래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있다고 해서 천부장, 십부장, 백부장, 천부 왕이 모든 백성들을 로봇처럼 컨트롤하면 그건 왕이 아니고 그 노예죠. 왕 그 백성은 왕이 아니에요. 큰 거는 대신 내가 정하는 거죠. 너네들이 다 해도 줘야 뭐 이런 건 자기가 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건 정해요.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니까 섭리 가지고 엉뚱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그런 믿음 없고 불신인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담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 정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했나 봐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일은 중요했어요. 그래서 잉태되기도 전에 정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잉태된 예레미야는 부르심 가운데 두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는 우리나라로 하면 오야시인데 그 이씨의 이가 살구나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국화가 이화입니다. 이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우표 중에 최초에 나온 우표가 이화우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살구가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살구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플럼이요. 근데 성경에 살구가 자주 안 나와요. 주로 무화과,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가 세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진짜 드물게 살구가 나왔어. 왜 살구가 나왔을까? 왜냐면 살구나무라는 히브리 원어에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말장난이 있잖아요. 동음이요. 하나님이 의외로 성경에 말장난이 많습니다. 동음이음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데 성경 기자들이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꽃을 피움으로써 봄이 오는 것을 알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으면 매화가 그렇고 그렇죠. 그 복숭아꽃은 좀 더 뒤에 피고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거죠.
봄이 오는 것을 이 신호를 주목하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너희를 살펴볼 것이며 새로운 때가 왔다. 새로운 시기가 왔다. 근데 봄이 아닌 거예요. 겨울이 사실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살구나무 환상.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목하여 볼 것이며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지금 이 때는 지나간다. 새로운 때가 온다. 두 번째는 가마솥의 환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가마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가마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모양은 아닐 거예요. 솥단지라는 의미죠. 솥인데 큰 솥이에요. 근데 끓고 있어요. 그것의 내용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내용물이 부어지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방의 모든 족속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치러 온다. 전쟁이 온다라는 예언으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성취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임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왜 이 심판이 임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구약의 선언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중요한 일이니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착한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거는 결단코 아닐 겁니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최악의 행동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했죠. 전쟁이 아니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거짓말, 속임수, 암투, 심지어는 강간들까지도. 전쟁에서는 다 남을 사실 폭력이라는 것이 다 누굴 죽이면 살인이 돼가지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전쟁에서 누가 죽이면 많이 죽인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는, 더 어떻게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이느냐, 그리고 사실 몰래 훔쳐가도 전쟁에서는 죄가 안 되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이 전쟁으로만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고 정말 머리 좋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는 뭔가 죄악이 관영한다는 말이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거만 이수밖에 없는, 계산을 10만 번을 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일 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오는 거죠.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찼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면 결국 하나가 끝납니다.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남쪽이 많이 개발 잘 됐잖아요. 개발이 잘 되고 부산이 개발이 좀 덜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산이 난개발한 이유가 옛날 도시가 안 무너졌어요. 이건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머지는 다 쳐들어와가지고 도로 뭐가 다 엉망이에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길이 넓고, 부산은 옛날 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5거리, 6거리, 7거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 사실은 죽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끔찍한 이 죽임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는 열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북에서 오는 이 가마솥이 어떻게 보면 이전 것들을 싸그리 태워버리는 거죠. 불심판인 거죠. 불심판으로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고 했고, 그 당시 예레미야는 어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성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요새 MBTI로 하면 F에 해당하는, 정서가 많고 공감을 잘하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줘서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예레미야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힐기야의 후손인데,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용도로 예레미야를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할 때는 잠시 평화가 있던 시기예요.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려움이 있다가 좀 평안한 시기에, 실질적인 위험이 없을 시기에 했기 때문에 정말
부정 타는 소리인 거죠. 방정 맞은 소리인 거죠. 제발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 우리도 모르진 않지만 아닐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예레미야가 말할 때 가짜 선지자들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때에 이르러서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전혀 몰랐고요.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은 다른 신이에요. 바벨론 신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누가 움직여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바벨의 신들은 신도 아니고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역사의 주관은 내가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조그만 유다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하나님이면 큰 나라를 세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 몇백만 안 되는 이 후손을 두고 이 후손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바벨론 민족은 어쩔 수 없지 다른 신 믿어야죠. 하나님이 안 챙겨주니까.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 절하러 갈 때 절하지 않잖아요. 그게 여호와였으면 다니엘이 절하죠. 하나님인데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점령한다가 이 비극에 써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하죠? 100번도 더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냐? 1000번, 10,000번도 더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가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패만 안 하지 성공은 자주 못해요. 실패만 안 할 뿐이야 아가페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 버텨. 이 결국 유다도 실패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살아나. 아가페는 실패는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늘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아이유 이번에 나온 노래가 러브 컨커스 러브 윈 올인가 뭐 이런 식의 노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라죠. 우리가 보는 만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왜 판타지냐면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항상 이기지 않거든요. 근데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라서 판타지라고 해요. 실제 감독이나 각본이나 배우들이 다 이건 판타지라고 얘기해요. 요새는 우리들도 보면서 판타지라고 하지만 워낙 재밌게 만드니까 보면서는 와 저게 실제라고 느끼죠.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악이 굉장히 두드러진 악으로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악이 정말 악질스럽게 안 하거든요. 교묘하게 악당을 한단 말이야. 이 세상에 진짜 악당이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나 이 세상에도 선이 있고 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는 16부작 안에 8부작 안에 이것이 끝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영혼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결국에는 선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선이 이겨요. 선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여호와의 나라가 실패할 거고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예레미야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대표 거짓말쟁이가 하나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서로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가라사대 유다와 주변 나라들 모두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참고로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느부갓네살의 후세라고 현재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죽었죠. 비참하게 죽었죠. 심지어 유다 왕 시드기야도 이름도 좋아요. 체데크라는 말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의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의 공의 그런 이름을 가졌거든요. 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 목에 멍에를 매는 행위를 했던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투하지 말고 항복하세요가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라는 말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폼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할까요? 여기도 말하면은 아마 9대1로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이 1, 하나냐를 따르는 사람이 9일 거예요. 내 나라 내가 속한다는 것이잖아요. 희망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때는 희망이 거짓이고 이때는 항복이 진실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희망의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절망을 그대로 주시는 대로 말했고 당연히 백성들과 고관들의 원망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동생들도 비난했을 거예요. 형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제발 입 다물고 있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외우기 좋은 이유는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1일로 기억하시면 돼. 예레미야의 31장 31절 또 31절만 찾으면 그 다음에 나오니까 새로운 언약이 나옵니다. 그의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는 아주 같으면서도 아주 다른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구약에 있지만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 언약에서의 조문은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깨지면 저주가 임한다는 언약이었고 신명기에 그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부터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이 4분의 1이고요. 저주가 4분의 3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중문동의 그 조약 형식이 다 그랬어요. 그래야 조약이 지켜지죠. 조약을 어기면 죽인다 해야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나쁘게 죽인다 해야지 조약이 지켜질 거예요. 조약의 엄수성을 위해서 처벌 조항이 강했어요. 하나님과의 조약도 그 조약이었다고. 그 구약 신학자들한테 이걸 봉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세 때까지 연결되는 그 죽은 제후 언약 또는 황제 왕 언약 그런 거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언약들이에요. 이게 구 언약, 조건 언약. 근데 새 언약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주가 없어요. 구 언약에는 어겼을 때의 저주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겼을 때의 저주가 없어요.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31장 31절부터 시작하지만 33절이 클라이막스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신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 두며의 주어가 나온 거죠. 그전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신명기 6장이 구약의 핵심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여호와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가 사무엘이 들으라잖아요. 쉐마 샤무엘 같이 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에하드 이라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다 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 현존하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을 치고 있는 가짜 이스라엘이죠. 진짜 이스라엘이면 저렇게 아가페를 안 할 수가 없죠. 국적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마음 없는 가짜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어서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 골수 근본주의 유대인들은 여기 몇 주자라고 해서 귀에다 달고요. 여기다 달고요. 문 설주에 달고 해가지고 써있는 그 숫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하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다른 사람 죽이는 옛날 바리새인 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되고 이게 기본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가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신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달라요. 너네 가만히 있어. 마음만 열어. 내가 문을 열 테니까 마음만 여는 것만 니네들이 해. 너네 동의 없이는 내가 마음에는 안 들어갈 텐데 내가 들어가면 너네 마음 다 차지할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신이 너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 거야. 근데 그 자리 잡는 과정도 사실은 그 기계적으로 안 하시고요, 강압적으로 안 하시고 다 그것도 동의하여야 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동의 없이 성령 충만되지 않더라고요. 예. 억지로 안 돼. 아주 옛날에 그냥 불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탁 되는데 그런 일들이 예, 특이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더 사모하고 우리가 하는 식으로 되거든요. anyway,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있고 이게 뭐가 차이냐면 나중에 뒤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일단 읽고 넘어갈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들을 안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맹세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나오는 맹세예요. 하나님이 말만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지킬 거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말을 바꾸지만 하나님 말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맹세했기 때문에 이건 이중으로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피도자. 이렇게. 동시에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의 성취이고 연결된다고 했죠. 신의 산 언약에서는 복, 저주란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전 세계의 95%일 겁니다. 율법주의로. 이미 복음주의 시대가 됐는데도 복음주의라는 것은 또 사실 또 한계가 있어요. 복음주의는 영어로 치면 에반젤리즘이나 전도주의거든요. 전도해야 복 받는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빌리그레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무디 빌리그레암의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다 조바심을 내.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조바심이 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을 못하는 거고 큰 교회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복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스펠은 좋은 거지만 에반젤리즘, 복음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맞지 않는데 지금도 이 복음의 시대에도 은혜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순종에는 복, 불순종에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는 신은 기독교입니다.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녹음돼도 어쩔 수 없지만 예수 같은 예수 믿는 분이지만 어리석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전도에 막힙니다. 제가 동대표거든요. 아파트 동대표여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만 놔두지 않은 부분인데 매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에서 왜 이 사람은 목사 면직 안 시키고 왜 이단으로 얘기 안 하죠?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분 불신자들도 싫어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은 저진데 이런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무찌르자 이거죠. 이슬람은 죄인데 이슬람 하는 사람 무찌르자. 공산주의 죄인이다 공산주의 하는 사람 무찌르자. 우리는 순종하니까 복이고 너네는 저주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아 하는 구약의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놈들 저거 이방이니까 죽이자 그런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새 언약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긍휼이 왕노릇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왕노릇합니다. 물론 그 무조건 사랑이 항상 돌봐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내비두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어요. 내비둔다는 것이 방임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의미에서 내비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바꾼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 드디어 재조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이 새 언약이 가능해도 100번 가능해. 사실은 값으로 58분인데 짧게 얘기합시다. 이 뒤에 몇 페이지 남아있지만 이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조각가예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조각을 예를 들면 한 100개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고로. 100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부시면 되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조각가는 하나님이란 조각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불량품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살리지? 하고 할 때 돈을 들여서 이걸 고치는 건 말이 돼요. 여기서 아들을 도입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를 도입시키는 게 더 맞는데 이 조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까? 그러면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조각가가 살아있어야 조각을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조각품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조각품을 위해서 왜 조각가가 죽냐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그리고 지구 없애면 되잖아요. 없애고 새로 만들면 되지. 새로 아담 만들면 100번도 더 만들 수 있으신 분이 말씀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왜 여기에 그냥 손가락 이거 딱 단지해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죽으셨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로마법으로 딱 해가지고 했잖아요. 이거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값이 안 되는 거죠. 사람하고 개하고 해도 개가 사람을 죽이면 그 개를 100마리라도 1000마리라도 죽이는 게 사람 값이 커서 그런데 물건하고 창조자하고는 물건 값이 아무리 해도 창조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자가 죽었다 하면 그것에 이의를 댈 수 있는 존재가 어딨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 룰을 새롭게 바꾼 거예요. 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었다. 내 생명을 다 걸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기도 하죠. 제가 중학교 중등부자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해가 빛을 어두웠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가 인격이 없지만 해는 누구로 인해 존재해요? 전 우주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꺼졌어. 그러면 전원이 다 나가야죠. 하나님이 죽은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둥하고 존재의 이유와 근거와 힘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세계의 멸망이라고요, 그게. 해가 잠시 빛을 잃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삼위일체시고 이제 예수님만 죽으신 거고 성부성자가 있으시니까 그 위에 됐지만 그게 그만큼 십자가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의 죽음이라고 설명하라고 하자면 예수님이 창조 중보자인 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창조 삼위일체가 창세기 1장에 다 나옵니다. 성부가 나오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게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라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기 모양대로 할 때 동참하셨어요. 창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싸죠. 발고 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먹었으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여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까지 오늘은 진도가 나갔고 나머지가 조금 남았으면 예레미야, 에스겔을 좀 포함하겠고요. 많이 남았으면 예레미야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그냥 유교 믿는 식으로 그렇지 기독교도 유교랑 똑같지 제사 잘 드리면 되고 정성은 잘 드리면 되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렇게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또 옛날 유교식으로 야 이렇게 어동육소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절차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걸 감당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그저 그냥 서로 좀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나는 이거 시키는데 넌 저거 안 시키냐고 서로 손가락질하기에 바쁘고 지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기에 바쁜 이런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제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을 품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궁극적으로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거고 어둠은 어둠이고 그렇게 해도 분별할 건 얼마든지 많은데 그저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는 이런 일이 제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을 알게 하셔서 제발 우리 안에 율법주의는 더 이상 없어지게 하시고 근본주의도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헌금송 411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축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없으시니 세상을 주시는 것 같이 하늘에서 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는 날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여 주시고 우리 죄를 말게 하시니 나만 안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 안에 가신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